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주간 금요일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제18장 33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9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8장 33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곳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주간의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이 날짜로는 11월 29일이지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한 달이 미처 안 남은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로마가 파견한 유대 땅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혹시 이 목사님이 말씀 읽기표를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목사가 잘못 본 것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설교문을 준비할 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못 믿어서 제가 갖고 있는 책 말고 이번 주 교회력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찾아본 곳 10곳이면 10곳 모두 요한복음 18장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인 이번 주에 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으셨던 장면을 우리들에게 읽을 것을 권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나갈 때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뜰로 데리고 갔고, 대제사장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 명의 거짓 증인들이 나와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결박한 상태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머무는 관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본인들이 예수를 자기네 집들 안에 붙잡고 있었을 때 사형을 언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로마 제국이 모두 가지고 갔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남들의 비난을 면피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보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빌라도는 고난잠을 자다가 새벽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리들의 소란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잠이 덜 깬 몽롱한 상태로 말이지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1대1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총독의 첫 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당신이 유대 민족의 왕이 되어 우리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서 당신네 유대 민족만의 독립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맞소? 라고 빌라도는 물어보고자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예수께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준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옮긴 것이요? 아니면 당신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요? 하지만 빌라도는 정색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저들이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것이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을 이곳까지 나에게 데려온 것이요? 그저 당신은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오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느 나라의 왕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순간입니다. 빌라도의 임무 중 하나는요,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에 반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민들의 독립정부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로마 제국에 저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위해 빌라도는 로마 본국으로부터 총독이라는 자격을 받아 이곳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을 때 빌라도는 잠이 확 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께서 유대 독립을 꾀하는 정치범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빌라도로 하여금 받기에 충분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빌라도의 제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37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보통 왕은 자신의 권세와 왕좌를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고 짓누르곤 합니다. 왕은 백성으로부터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왕이다라고 실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선 세상의 왕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서의 왕이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왕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초반부에 하셨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들이니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세상을 자신에게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전적으로 본인만을 섬기라라고 지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시금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주간의 금요일,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묵상할 것을 권면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남을 죽이고 굴복시키며 남의 것을 빼앗는 가운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도 오히려 먼저 남을 섬기며 사랑하신 왕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섬김과 사랑, 자기를 온전히 남을 위해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이런 예수님을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